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다시 한번 초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임금은 재차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였으나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보내 임금의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종들은 임금의 지시를 따라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의 손님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천국 문 또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을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삶을 살아왔어도 누구나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참석하기만 하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만 보아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고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좌우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큰 잘못을 했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정도의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바울처럼 정말로 누군가를 살인했을 정도의 큰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셨으며 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 즉 의의 옷을 의미하며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의의 옷을 입고 죄 용서를 받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보혈의 피를 신뢰하여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예복을 잘 입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기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아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문은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은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